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좋습니다 하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거 아시죠? 오늘 50결이 있는 자는 좋습니다 5번 하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는 거 봐라. 자, 우리 중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50결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일이, 기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입다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네데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맹세하다, 다짐하다, 약속하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의 서원을 하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았다 해도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감정에 치우쳐서 서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입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내 집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서원도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자기 집에는 기껏해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무남동녀뿐이에요. 그 무남동녀뿐인데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영접할 자가 누구겠어요? 혹시 아내인가? 아내가 영접하면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가? 아니,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무남동녀가, 이 입다의 딸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해요. 여러분, 잘못된 서원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다짐하고 맹세하지 할 수 없는 것을 냈다가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은, 약속은, 맹세는, 다짐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약속은 하라고, 갚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자기 딸 무남동녀가 자기를 영접하자 그제서야 깨달았던 입다는 자기 옷을 찢고,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뱉은 말, 다짐한 말, 맹세한 말, 약속한 말은 지울 수가 없다, 파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딸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서원 네데르, 맹세하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서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을, 약속한 것을, 다짐한 것을, 맹세한 것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러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왜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너희를 살려서 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거저 주는 사랑,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우리의 용어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갚아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여러분, 은혜와 공의가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서원하신, 내대로 하신 대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 이것을 망각한 채 어리석게 죽음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으로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한 지파를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들을 이름을 성경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죽음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아픈 사람도 안 죽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도전 좀 팔 찌고 살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누구나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해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도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죽음으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 특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암몬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등장시켜서 18년 동안 압제했던 암몬을 물리치게 해요.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에 진쳤어요. 이제 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송에 있어요. 입다도 길르앗 주민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입다가 여호와 영이 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감이 충만했지만 암몬의 전력 군사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준익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우리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용맹하고 가장 군대가 잘 훈련된 지파 하나가 있는데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암몬과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에브라임은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간혹 가다가 기회주의자들을 만나게 돼요. 간신처럼 자기가 이익이 되면 여기 붙었다가 좀 손해가 되면 여기 붙었다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용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텐데 이 암몬의 18년 압제가 억압이 비틀어 짜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다가 지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에브라임이 이 입다의 요청을 못 들은 척. 여러분, 못 들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부탁하면 못 들은 척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나를 안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다가 요청을 하니까 에브라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어쩔 수 없이 길앗 용병만 이끌고 용사만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무려 20성읍을 빼앗는 전가를 올려요. 성을 20개 빼앗았다. 빼앗는 것만 해도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칠 텐데,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가장 더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 전리품이에요. 20개 성읍을 쳐서 함락시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 입다와 함께했던 이 병사들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때 꼭 하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자 이 에브라임이 그냥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길앗으로 입다에게 찾아와요.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탁 뒤에 배경이 깔고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야 입다야, 너 내 암몬하고 전쟁하러 갈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왜 함께 하자고 말 안 했냐? 야, 참 못다른 차는 자들은 이 얼굴에 철판을 깐 자들이라니까요. 이 당당하게 그렇게.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못다른 척하더니만 이기고 올 때는 언제 네가 그랬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왜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왜 네가 암몬과 전쟁할 때 우리에게 함께 가자 요청 안 했냐고 말할 수도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 배경은 훌쩍 거슬러 올라가면 기드온 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했는데 에브라임이 안 들어줬어요. 그래놓고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이 와서, 야, 너 왜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우리에게 함께 가지 하지 않냐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사람이 보드랍고 연약하고 기가 약해서 그 위협 속에 굴복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의 건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다. 우리 찌꺼기 만도 못한 자들이 당신들이 왔으면 당신들이 다 이겼을 텐데 우리가 겨우 억지로 이겼으니까 당신들이 훌륭하다. 복도다 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으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그래서 자기의 공을 취득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나쁜 짓을 했는데 억지를 부렸는데 땡깡을 냈는데 먹히면 자꾸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에브라임이 다시 이 입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입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 입다의 출생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비천하게 참으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입다는 왜 이 에브라임의 말에 수긍하지 못하고 분노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네가 전쟁하러 갈 때 나를 안 불렀으니까 그 대가는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여러분, 입다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입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푼 격이 됐어요. 입다는 분노했어요. 왜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잃어버렸는데, 안 그래도 옷을 찢고 참담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그때에 이 에브라임의 말에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길앗의 모든 병사 다시 모여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전쟁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승리해요. 그래서 입다가 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명령하죠. 빨리 너는 나루턱을 장악하라. 그리고 에브라임 군사들이 강을 건너려고 올 때 묶어라.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다.
그럼 말로 한번 해보라. 십볼렛 해보라. 그럼 가들은 십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 이럴 거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면 경상도 표현하면 저 부산 사람들은 쌀 하면 살 이러거든요. 쌀 해봐라. 살 하라니까 살 이러거든요. 여러분, 방언은 자기들만이 하는 방언들은 바뀌지 않아요. 저 경남 사람들은 쌀 소리가 자기는 쌀이라고 했는데 살살 하거든요. 니는 바람풍 하면 바람풍 해놓고 난 바람풍 했다라고 똑같아. 이 방언들 내서 여지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선별해내서 무려 나루텍에서 성경에 보니까 42,00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떠했길래 42,000명이라는 엄청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혹여나 에브라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죽음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요. 멸망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우리 인생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기 질투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질투가 악함으로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기 질투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죠. 억제할 수 있는 감정을 제외한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평온,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없으면, 시기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 뼈가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예, 절제예요. 누구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많이 가졌어, 많이 배웠어 이러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이런 것도 주셨구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지, 이것을 시기해서 뼈가 썩어버려서 비참한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시기 질투 안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해. 옆 사람한테도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 거두가 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입다와 길라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했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나루텍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음으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기억하십니까? 에브라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11번째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은 아비 이삭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던지 다른 10형제들은 그냥 옷을 입었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참 사랑은 흠뻑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나이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잘 알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더 나아가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이 된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를 보니까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처지, 노예든 재수든 어느 상태든지 형통한 줄 믿습니다. 결국 13년의 모든 고난이 종지부를 찍고 나이 30에 요셉은 총리가 되는, 이름만 바로가 왕이지 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드디어 기근에 빠져있던 자기 일가족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하고 70명의 가족을 가장 풍요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 이름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직역을 하면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을 직역하면 창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대하다. 두 아들을 놓고 하나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모든 집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가 이 수고한 땅, 고통받은 땅에서 나를 창대케 하고 창성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해서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지요. 그 번성함, 그 모든 윤택함을 다 누리던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일보 직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가 갈 길을.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부르, 요셉아, 이 두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리지요. 요셉이 그렇게 무릎을 꿇리자 야곱이 그 두 아들 손주에게 축복하는데, 마음껏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급하게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이 후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창대해야 되는데 복을 받고 그 민족들이 엄청난 복을 받을 건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긋난 축복을 하잖아요. 그 말대로 에브라임은 놀라운 창대함과 놀라운 복을 다 받으는 민족. 그래서 에브라임은 가장 강력한 군대, 용맹한 군대로 유명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는 일 때마다 잘 풀리고 남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나에게 권력, 힘, 재물, 명예 다 가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울까요? 왜 죽음으로 갈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쟤보다는 내가 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결국 이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에브라임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에브라임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용맹하잖아요. 그런데 입다를 보면 길랏 부족,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우리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너 길랏 입다, 너는 우리에게 종으로 와서 겨우 그 부족에 한 속했던 것들이 감히 네가, 근데 너는 또 어떤 자, 너는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사사가 되다니. 이 사사는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과했다니,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이 용납이 되겠냐고, 에브라임 입장에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교만하게 이 입다에게 말했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당했는지. 자기 천하보다 귀한 생명 42,000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일을 당했던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포악하면 죽음으로 가요. 포악. 이 포악이라는 히브리 말이 기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용맹하다, 강성하다 그런 뜻이. 여러분, 용맹과 강성한 자가 기보라는 말이. 근데 이 용맹과 강성이 도를 넘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포악.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동물 중에 동물의 왕 하면 사자잖아요. 호랑이 사자들은 용맹하고 강성하지요. 어느 동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굶주리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포악하게 돼요. 그때는 사정이 없다니까요. 어떤 동물이든지 다 물어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면 결코 포악하지 않대요. 우리가 가끔 가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자가 그늘에 쉬 누워서 두 다리, 네 다리 탁 쥐고 잠잘 때 있으면 옆에 막 다른 동물들이 얼룩말이든지 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풀 뜨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그래요. 배불러서 그렇다. 평온해서 그렇다. 평온하면 포악하지 않더라. 근데 배고프면 포악해지는 거예요. 기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을 성경은 도액이라는 인물을 기록해요. 여러분, 도액하면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하나 있지요. 바로 다윗이. 다윗은 이 도액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일대왕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도망가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형제로부터 내쫓김 받아서 암몬과 경계선 도합당에 있었던 것처럼 도합도 갈 곳 없고 갈 곳 없고 가다가 돕당까지 가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배가 고파고 굶주렸고 자기도 배가 고파 굶주려서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마실 물 좀 달라. 그러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 없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은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잖아요. 그것을 포악한 자가 도액이 봤어요. 그리고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에게 일러 바쳐서 사울의 명령을 받고 도액은 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85명이 목숨을 잃었던 걸 생각하면, 포악한 자의 목숨을 잃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도액이 이렇게 포악한 자일까? 도대체 그리고 도액은 어떤 자이길래 사울이 그를 거뒀을까? 여러분, 도액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성경은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지만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지만 원수관계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 여중에 가장 먼저 만났던 적이 에돔 족속을 만났어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돌고 돌아서 가잖아요. 그 에돔의 용맹한 자가 도액이라는 인물이 전쟁에서 이기자 도액이 사울이 보니까, 이야, 전쟁하는데 저자가 누구냐? 삼국지에 장비가 하고 간우가 휘두르는 거 보고 반했던 것처럼 이 사울이 반했어요. 이 도액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항복하고 사울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신복이 되는 게 쉬운 일이냐고. 사울은 결코 에돔과 손잡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 도액을 자기 신복으로 두고 신복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척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다윗은 늘 이것을 품고 있다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대로 52편을 통해서 그대로 포악한 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시편 52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최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다윗은 이 도액을 향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죠. 결국 이들의 일생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도액의 용맹한 포악을 보고 자기 신복으로 삼았다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아들들, 모든 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맛봤던 거예요. 도액은 사울의 신복이었기에 신복은 늘 함께 같이 다녔으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도액도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이렇게 포악한 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이러면 시기질투하고 교만하고 포악하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